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전투에 나가서 내가 직접 지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군사들이 말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군들도 물론 들었지만 일반 사병들도 다 들었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또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벌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요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일러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나가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마지막에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지금 쿠데타군과 정규군이 붙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의 핵심은 시간 싸움입니다. 특별히 쿠데타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시간은 항상 정규군 편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항상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쪽은 정규군이라고 할지라도 게릴라전에 굉장히 능한 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 입장에서는 전면전으로 한 번에 쳐서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전쟁의 포인트를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다윗이 스스로 참전하겠다, 내가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말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말은 아마도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던 밧세바 사건에서 스스로 전투에 참전하지 않고 궁전에 남아있다가 벌어진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거라고 생각하는 자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다윗이나 압살롬 둘 중에 한 명이 살아남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싸움입니다. 왕이 쟁탈전이기 때문에 왕이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다.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살아남든지 간에 왕이 살아남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아이도벨이라는 책사가
압살롬에게 제시한 전략이 뭐냐면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미처 자리를 잡기 전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룻밤 머물 텐데, 그때 급습해서 특공대를 보내서 급습해서 다윗의 생명을 빼앗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안전하게 있고 다윗은 위험한 상황 중에서 맞게 되니까 훨씬 확률적으로 압살롬에게 유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후세가 막습니다. 아니, 그럴 거 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역량도 보여주시고 지휘관의 역량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군과 대군이 맞서서 싸울 수 있게 그때 왕이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이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해서 후세의 아이디어를 따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그 말 한마디에 자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률상 압살롬이 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전쟁터에 압살롬은 나왔고 다윗은 나오지 않고 따로 궁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로 압살롬이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더라도 왕만 살으면 됩니다. 우리 10,000명의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전쟁의 성격을 굉장히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왕자니까, 아들이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인데, 반면에 이 말은 모든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성격이 둘 중에 한 명이 살아남는 성격이기 때문에, 왕이냐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둘 중에 한 명이 살아남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죽이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는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왕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를 해하지 말고 생포하라는 뜻이죠.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고 부담을 준 것입니다. 사실은 군대에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지금 군사들의 사기를 크게 꺾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같은 태도로 굉장히 위협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다. 이런 말들은 보통 언제 일어나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 천둥 번개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숲을 숲속에서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게릴라전에 능한 다윗 군대에게 유리했을 것이고, 또한 숲에서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평지 싸움이 유리했던 이스라엘 군대 본대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들은 아무래도 숲에서 넘어지거나 숲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숲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들 때문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략이 한번 바뀐 것들,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너진 것, 수풀에서 싸운 것,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말하느냐면 암시적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의미를 강하게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압살롬의 자랑이었죠. 압살롬의 외모의 아주 큰 자랑이었던 이 숱이 많고 굉장히 무거웠던 치렁치렁한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군인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봤으면 그거를 죽였어야지 왜 그냥 나한테 보고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군인이 너무나 명백하고 똑똑한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를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를 해하였다면 당신은 내게 상을 주지 않을 뿐더러 당신이 나를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말이고 요압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법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직접 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꿰뚫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은 압살롬이 미리 살아생전에 비석을 세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한 결과가 내전과 2만 명의 전사였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간구합시다. 결과적으로 내전이 벌어졌고 수풀에서 2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전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통해서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이 너의 가정에 피를 물들게 하고 너의 아내들을 이렇게 범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그 이웃이 사실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 배후에는 다윗의 죄악이 깔려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꼭 예상치만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죄는 넘어서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예상과 통제보다 넘어서게 되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칼보다는 전략과 수풀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합시다. 이렇게 같이 묵상할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광성하고 아무리 많은 전쟁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전쟁의 승패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먹히지 않고 후세의 전략으로,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압살롬 측의 유리한 전략을 꺾으시면서 이미 확률적으로 50% 이상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전쟁에 나왔고 다윗은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벌써 아주 유리한 상황을 선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는 수풀이 나머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수풀에서 싸웠기 때문에 훨씬 다윗 군대에 유리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수풀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저들의 목숨을, 저들의 생명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든지 완성하시고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심이 너무 분명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승패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